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무엇인지 모르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심지어는 목회자라 할지라도 교회가 무엇인지 모르는 사람들이 진짜 많아요. 그냥 교회는 그냥 이렇게 뭐 주일날 교회 가는 거, 그냥 한번 예배 드리는 거, 뭐 그냥 그런 거, 그냥 뭐 예수 믿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모여서 주일날 예배 드리는 거, 이 정도로 그냥 너무 얄팍하게 교회를 아는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여러분들은 그런 생각을 갖고 있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회가 어떤 것이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짧은 시간이지만 교회는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내가 교회를 지금 다니고 있잖아요. 근데 교회를 다니고 있는데 교회가 무엇인지를 알지 못해. 교회가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고 교회를 이상한 형태로 다니는 사람들이 많아요. 오늘은. 그리고 그렇게 하다가 그런 분들이 교회를 떠나요. 그리고 또 교회를 비난합니다. 그런 사람이 되지 않길 바랍니다. 그리고 교회에 다니면서 아웃사이더처럼 다니면 안 돼요. 잘못된 겁니다. 이렇게 어느 교회에 가가지고 아웃사이더로 미시면 안 돼요. 어떤 상황에서는 그게 이제 그런 상황이 이루어질 수 있지만 일시적인 상황에서 그렇지만 여러분이 그런 마음으로 교회를 다니면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교회가 무엇인지를 잘 알고 그렇게 여러분이 이해를 해야 하나님은 복을 어떻게 주냐면 교회를 통해서 복을 주십니다. 그러니까 좋은 교회를 가셔야 돼요. 좋은 교회를 다녀야 돼요. 그러면 닳지 않고 어둑하고 답답하고 서로 싸우고 있고 서로 미워하고 있거나 또 아니면 막 서로 하나가 안 돼 있고 그런 어떤 권위나 질서를 파괴하려고 하고 권위나 질서를 막 무시하면서 막 서로 막 자기들끼리 막 기득권 싸움하고 있고 이런 교회가 되버리면 성도가 먹는 것 같습니다. 내가 먹는 것 같아요. 그런 사람들이 왜 그렇게 하냐? 교회가 무엇인지 몰라서 그런 것입니다. 교회가 무엇인지를 모르니까 그냥 막 교회에서 뭐 싸우기도 하고 막 물살 같기도 하고 막 욕도 하고 막 교회에서 물건도 팔고 교회에서 좀 돈 좀 받으려고 교회 다니는 사람도 있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사람의 도움을 받으려고 교회를 다니는 게 아닙니다. 사람의 복이 크겠습니까? 하나님의 복이 크겠습니까? 네. 하나님의 복을 받기 위해서 교회를 다니는 것이지 사람의 복을 받기 위해서 교회를 다니는 게 아닙니다. 근데 오늘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사람을 알아요. 또 아니면 영업을 위해서. 그러시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전도를 해가지고 세가족이 오면은 그 사람 찾아가서 도움을 팔거나 화장품을 팔거나 이런 사람도 있어요. 심지어 교육자 중에 이런 사람도 있어요. 이렇게 되버리면 이건 교회가 무엇인지 모르고 있는 거예요. 교회가 무엇인지를 모르고 그냥 사람들이 많이 모여있으니까 내가 사람 돈도 받고 장사도 좀 하고 손님도 좀 그러니까 교회의 성도들을 손님으로 삼고 잘 잘못된 것입니다. 다 그런 사람들이 서로 교회에서 이제 와가지고 기득권 싸움하고 있고 몇 살 잡고 싸우고 어쩌고 하면서 서로 분당하고 파당을 치고 교회의 권위를 무시하고 교회의 권위를 개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가지고 복을 주시는 거예요. 교회가 잘 돼, 교회가 세워져야 돼요. 근데 이 교회가 세상이라는 것은 여러분, 세상은 교회와 많이 다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에 있는 것처럼 그래서 세상은 교회를 핍박합니다. 그것은 이제 하나님을 모르고 예수님을 모르기 때문에 핍박을 하는 거지만 근데 교회는 오늘 말씀에서 나오는 것처럼 세상에서 나온 사람들이 교회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세상에 속해 있었던 것이죠. 그래, 우리도 세상에 속해 있었는데 세상에서 이렇게 오늘은 택함을 갔다 왔는데 교회에 원래 그 말은 에클레시아라고 해가지고 에크하고 칼레오라는 단어가 합쳐가지고 만드는데 이게 뭐냐면은 부름을 받았다 이런 뜻이에요. 어떻게? 밖으로. 근데 세상 안에 있었는데 우리가 세상 가운데 똑같이 있었는데 세상에서 우리가 에클레시아, 밖으로 이렇게 따로 부름을 받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이렇게 따로 이렇게 나가니까 어때요? 세상이 시기를 하는 것입니다. 원래는 같은 팀이었는데, 원래는 같은 사람들이었는데, 뭐야? 이렇게 따로 나가버리네? 그러니까 이제 세상과 좀 이렇게 구별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으로부터 따로 이렇게 나가서 하니까는 이제 교회와 세상이 이렇게 구분이 되는 것입니다. 원래 이 세상이라는 말이 헬라어로 여러분이
혹시 세상이 헬라어로 무엇인지 알아서 하시는 분 계세요? 헬라어를 몰라가지고 공부를 안 해가지고 모를 수가 있는데 여러분이 가을에 핀 코스모스가 이 헬라어로 생각합니다. 코스모스. 배우지도 않는 말을 왜 목사님 물어보다 이미 우리가 알고 있는 단어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물어보고 있습니다. 코스모스. 그러니까 여러분이 코스모스를 하면 이미 헬라어로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세상이라고 했을 때 이 세상이라고 했을 때 이 코스모스라고 하는 단어가 사실 의아스러운 그런 단어죠. 왜냐하면 보통 우리가 코스모스 하면 보통 어떻게 생각이 됩니까? 우주라는 것을 말할 때 코스모스를 사용하죠. 그래서 우주라는 말을 우리가 가르칠 때 스페이스라는 말을 쓰기도 하고 유니버스라고 하는 말을 쓰기도 하고 또 이 코스모스라고 하는 단어를 쓰기도 합니다. 다 이제 특징이 다 달라요. 그래서 어떤 공간을 얘기할 때나 또 어떤 천체를 이야기할 때나 그러면 코스모스는 어떤 의미에서 우주나 세상을 말하냐면 질서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코스모스는 원래 뜻이 질서를 가지고 질서라는 의미예요. 질서. 그러니까 세상에는 어떤 정돈된 어떤 질서가 있다는 뜻이에요. 그 질서라는 말을 가지고 이 세상이라는 단어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그러니까 교회 세상은 어떤 질서가 있다는 거죠. 질서. 그런데 그 가운데에서 교회가 밖으로 그래서 크레시아 밖으로 부름을 받았다는 거예요. 여기 오늘 말씀에서는 너희가 세상에서 나의 택함을 입었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세상에서 나의 택함을 입은 자이고 이 택함이라고 하는 것은 에크네고라는 말로 썼는데 불렀다라는 말과 말하다라는 말과 비슷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에클레시아하고 똑같은 의미로 지금 여기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에크하고 레고를 합쳐가지고 말하다라는 말과 부르다는 말은 의미적으로 비슷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서 지금 교회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나의 택함을 입은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한다. 왜냐하면 같이 있었거든. 같이 있었거든. 물론 어렸을 때부터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지만 어렸을 때부터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나는 처음부터 세상에 없었다. 나는 처음부터 교회 안에 있었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사실 어렸을 때 우리가 세상 예수 믿는 가정에서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어떻습니까? 내가 의지적으로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것은 그 이유이 또 의지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부모가 교회를 다니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그냥 교회를 다니다가 어느 정도 나이가 되면은 따르면 초등학교 때 아니면 대체로는 중학교 때 그래서 우리가 세례를 할 때 유아 세례가 있고 이렇게 학습 세례가 있고 이렇게 구분해서 세례를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기 태어나지 얼마 안 된 아기에게 유아 세례를 주지만 나중에 또 학습 세례라고 세례라고 하는 걸 또 주게 돼요. 왜냐하면 아기가 뭘 알아가지고 예수님을 영접했겠냐. 그래가지고 유아 세례 받은 사람에게 또 다시 세례를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우리가 여러분들이 의지적으로 여러분들이 아무리 모태신앙 어떤 사람들은 모태신앙을 못한다 신앙 내가 모태신앙 이런 식으로 왜냐하면 그 모태신앙인 분들은 어렸을 때부터 교회 안에서 엄마 손잡고 교육을 다니다 보니까 그게 그냥 습관처럼 돼가지고 어떤 강한 결단력이 있는 결단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결단을 하는 신앙이라기보다는 그냥 습관적으로 교회를 다니다 보니까 항상 할 수 있다 이런 어떤 신앙과 못해요 이렇게 해가지고 모든 신앙이라는 우스갯소리를 하게 되는데 여러분 우리가 의지적으로 이제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받아들이기 전까지는 세상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를 예수님을 믿는다 하더라도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는다 하더라도 있지 않습니까? 여전히 여러분들이 처음부터 그렇게 막 예수 생명, 부활 생명 제가 그래서 전하는 정말 그 하나님의 영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충만한 삶을 사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 안에서 보면은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다 이런 표현이 있어요. 그러니까 다 그런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과정을 뵙습니다. 그러면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는 누구냐? 법 안에 있는 사람이에요. 법 안에 있는 사람. 그러니까 은혜를 받았는데 여전히 율법 아래에 있어요.
그런데 이 과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반드시 필요해요. 우리 황영민 목사님이 신학교를 다니다가 어느 날 내가 10개년을 못 지키고 있구나. 내가 어떻게 하면 개념을 지켜야 되는데 내가 이 개념을 내가 왜 못 지키나. 내가 개념을 지키는 줄 알았는데 나는 개념을 못 지키고 있구나. 아무리 예를 들어서 개념을 지킬 수가 없구나. 그리고 개념을 지킬 자신이 없구나. 그래서 울면서 신학교 교수님하고 상담했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고민을 저도 예수를 믿고서 저는 대학교 예수를 믿었었습니다. 대학교 예수를 믿고 어느 집회에 참석을 했어요. 어느 집회를 딱 참석을 했는데 되게 은혜로운 집회였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집회를 끝나고 나오는데 어떤 생각이 들냐면 나는 과연 경건한 삶을 끝까지 살 수 있을까? 이런 의문이 들었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런 생각 안 합니까? 여러분, 저는 10개명을 지킬 수가 없어서 울면서 상담했다는 얘기는 처음 들었습니다. 사실 이 목사님께서.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무슨 은혜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하는데 실패했을 때 은혜가 선택되는 것입니다.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오늘날 사람들은 계명의 분 중에 아니라 율법적으로 그 정도 하지 마라.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은혜는 어떤 은혜예요? 내가 그것을 지키려고 하는데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안 지키려고 해요. 그것도 중요하냐? 율법 그거 중요하냐? 그럼 계명이 그거 왜 중요하냐? 그런 사람들이 죄사함의 은혜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었다라고 하면 감사할까요? 감사하지 않죠. 크게 감사하지 않습니다. 그 감사는 뭐냐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하는데 그러니까 항상 은혜는 순종이 따라오는 은혜예요. 은혜는 순종과 함께 가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에서 해야만 믿음은 영원 없는 그러한 믿음과 같은 거예요. 해나 없는 믿음은 살아가는 죽은 믿음이에요. 내가 믿음이 있는데 내가 왜 해방이 없어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무능한 은혜가 아니에요. 무기력한 은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에는, 정말 그 은혜가, 그 정도의 은혜는 아니다. 그러니까 여전히 우리는 그냥 예수를 믿어도 그냥 그 순종의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그 정도의 밖에 은혜를 하나님이 주시지 않았다. 절대 그런 은혜를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은혜를 갈망하는 은혜를 갈망하고 점점 은혜가 풍성해지도록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은혜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하는데 실패를 했어요.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가 은혜를 임하는 것이고 그 은혜가 진정한 은혜가 되는 것이지. 내가 지키려고 하는 거 저도 지키면 하는 게 없었어요. 계명을 오면 말하는 거 가치가 없어요. 별로. 그런 사람에게 예수님이 너희 죄를 사했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별로 귀하게 여기진 않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의 그 과정이 그게 필요 없는 게 아니에요. 필요 없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내가 법 안에 있어야 되는데 내가 법을 모른다는 거죠. 법을 모르는 가운데 있다는 거죠. 내가 법을 알면 내가 처음에는 예수 생명, 십자가를 붙들고 그러한 예수의 생명으로 충만한 그것이 무엇인지 모르기 때문에 분명히 은혜를 받았는데 아직 몸과 마음이 따로 놀다 보니까는 내가 그냥 그 법 안에 법으로 그러니까 육체를 따라서 뭔가를 하려고 하는 거죠. 지금 우리가 이 말씀을 어떤 관점에서 지금 들어야 되냐면 교회와 세상이라는 관점에서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이라고 하는 지금 이 세상은 인본주의라고 그러죠. 인본. 사람이 중심이 돼서 형성된 질서입니다. 거쳐서. 그런데 교회는 뭐냐면 하나님이 중심이 되는 질서입니다.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세상의 그 질서와 교회 안에 그 질서가 충돌할 수밖에 없어요. 달라요. 그리고 세상의 그 질서가 아니고 교회를 도와가지고 그것을 세상의 질서를 요구하거나
하나님의 중심으로 살겠습니다라고 고백하고 그러한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이 그 질서를 이제 이 교회는 세상과 달리 하나님이 그 질서를 세우고 있기 때문에 그 질서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법이 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명령이 있습니다. 명령의 말씀은 구약에도 있고 신약에도 명령의 말씀이 있어요. 이 하나님의 명령이 있는데 그 명령이 그러니까 계명이라고 우리가 보통 말을 하는 것입니다. 명령. 우리가 계명을 우리가 커맨드먼트라고 하는데 영어로 커맨드먼트 계명을 커맨드가 뭡니까? 그렇죠. 우리가 코만도라고 하는 영화가 있었죠. 맞죠? 옛날에 코만도. 그렇죠? 그러한 그 커맨드 이게 명령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계명은 다른 말이 아니라 하나님 명령이라는 거예요. 하나님도 명령하시고 예수님도 명령. 그러니까 하나님이 질서를 잡고 있고 하나님의 명령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명령의 체계를 따라야만 돼요. 이게 율법주의가 아닙니다. 율법주의는 뭐냐면은 하나님의 명령을 여전히 내 힘으로 지키려고 하는 거예요. 정확히 아셔야 돼요. 하나님의 명령을, 자, 예수님이 율법을 다 지켰습니다. 예수님 율법 안 지켰어요? 예수님의 율법에 흠이 없어요. 예수님의 율법을 지켰기 때문에 예수님은 율법주의자예요. 바울의 율법을 안 지켰어요? 지키셨어요. 바울의 율법을 지켰는데 그러면 율법주의자예요? 무엇이 율법주의자냐면 내가 하나님의 명령을 내 힘으로, 내 육체로 지키려고 하는 것입니다. 잘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내 육체로 지키려고 하는 것이 율법주의예요. 육체로. 왜? 예수님은 육체로 주기를 당하셨어요. 예수님 십자가 뭐예요? 육체의 권한이에요. 예수님은 신하분이기 때문에 육적으로 아무 권한이 없고 고통을 못 느끼면서 너무도 어떤 우리 부모를 위해서 시달려 계시는 장이에요. 그러므로 이 육체의 권한 그리고 육체로 주님을 당하심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이제 생명을 주셨습니다. 생명. 그러니까 육체의 생명이 아니고 영의 생명을 주시는 영의 생명. 영의 생명. 이걸 예수 생명, 하나님의 생명, 예수의 영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 생명. 그러니까 그 예수 생명을 따라서 이제 영으로서 제가 여러분에 전하는 말씀은 다 성경에 있는 말씀이에요. 해석을 전혀 붙이지 않은 말씀입니다. 율법주의는 육체로 지키려고 하는 것이지. 만약에 그 율법은 다 자유다. 그러니까 이미 예수님한테 용서를 받아야 된다. 그러니까 계명 명령을 주먹에도 괜찮잖아요. 여러분 예수님 바울을 제자 성경에 어디도 그런 거 인정하는 거 없습니다. 예수님이 눈으로 범죄하면 어떻게 하라고 그랬죠? 눈 뽑으라고 했어요. 더 무서워요. 손으로 범죄하면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손 자르라고 했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다 잘라요. 먹고 가는 못 살리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보시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안 지켜도 된다는 게 아니에요. 안 지켜도. 이렇게 말하는 오늘날 이것 때문에 교회와 세상이 하나도 구분이 안 돼요. 교회와 세상이 하나도 구분이 안 돼요. 왜? 내가 예수님의 말을 내가 뭐 잘나가. 근데 언제 성경에서 하나님의 명령이나 계명이나 율법을 다 내가 던져버리고 잘나가고 있습니다. 너희가 은혜 안에 있으므로 죄를 지으려? 아닙니다. 무능하고 무계약하고 아니 그냥 죽을 때 천국 갈 정도의 그런 은혜만 주신 게 아니에요. 그렇게 믿고 있으면 여러분 아주 무능하고 아주 무기력하고 아주 무력한 사람입니다. 그럼 나중에 신앙으로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굉장히 한국 교회에 지금 팽배한 분이 이런 거예요. 은혜를 많이 강조하는데 들어보면은 그냥 야 그거 되게 좋은 말인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너희가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이다. 예수님 이름으로 예배를 드렸는데 주여 하는 자마다 우리가 기도할 때만 주여 하면서 기도하지 않습니까? 왜들 그렇게 우리 한국식 기도입니다. 이게 한국식 기도. 우리 한국에 주여 3층이 있었습니다. 어느 외국에도 주여 3층은 없습니다.
우리 한국에만 있어요. 주여 자체.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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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 하면서. 근데 천국에 들어가지 못해요. 왜 그럴까요?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야 저희입니다. 세상과 교회는 달라요. 세상은 인본주의, 인본. 회개가 뭐냐? 내가 이제 인본에서 신본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목사님, 교회는 민주주의 아닌가요? 민주주의 아니고 신본주의. 신본. 민주주의는 자석책으로 우리가 자석책으로 이렇게 쫓는 거죠. 교회는 신본이에요. 그걸 얘기하는 여러분이 인본, 내가 중심으로 살았다면 이제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라고 에클레시아, 세상에서부터 부름을 받은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그 명령, 이제 하나님이 그렇게 통치하시는 교회의 성도가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명령을 하나님은 지키라는 거예요. 그 명령을 지켜라.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고 귀신을 쫓아내며 내가 성취자 노릇을 해도 주여 아무리 주여주여 해도 천국에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아니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않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것 때문에 천국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 성취자 노릇은 그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 좀 표정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귀신이 따라가는데 아니다. 그걸로 되는 게 아니고 뭐예요?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는 자는 창수가 났을 때 반석 위에 집을 짓지 않고 사슴문박처럼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사람처럼 환난이 왔을 때 그냥 싹 덮어진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듣기만 하기 때문에. 듣기만 하기 때문에. 듣기만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만 하고 우리 한국말에 한국으로 흘려보면 되는 말이죠. 그렇게 듣기만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 여러분 어느 나라 한국교회가 이 여러분이 다른 교회에 있어도 이거 제가 설교 말씀이기 때문에 이게 다 유튜브로 나가지 않습니까? 절대 이 설교를 저희 일반 교회에 있어도 설교해 드리겠습니다. 아주 정통적인 교회. 절대로 이것을 반박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저는 성경을 안 믿는다고 말을 해야 돼요. 저의 설교를 반박을 하려면 저는 마태복음 몇 장과 성경 몇 군데를 제가 하는 말씀이라고 믿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을 해야 하면 저한테 반박을 할 수 있어요. 성경이 어디? 여러분, 어느 날은 또 어떤 사람들이 있냐면, 물론 물질에 헌신을 해야 되는데, 여러분 다 물질에 헌신을, 물질에 그런 어떤 그 자녀심이라고, 그 11조 생활, 그런 어떤 감사운동 생활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제가 지금까지 개인적으로 11조 헌금을 제일 많이 하는 사람을 본 적이 있는데, 제가 과거에 다녔던 교회에서, 제가 교육자로서 그때 어떤 분이 11조를 1억을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11조 10만원 하고 싶어요? 1억 하고 싶어요? 1억이요. 사람들은 11조 얘기를 하려면, 내가 교회에서도 자꾸 왜 11조 돈 얘기하는 거야. 물론 돈 얘기 많이 할 필요 없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목사님, 우리 교회에서 지금 목사님이 11조 12주째 하고 있는데, 쓰레기 진행입니다. 그런 교회에 그렇게 해서도 안 됩니다. 왜냐하면 다 믿음의 분량 들어가는 헌금은 다 감사. 그런데요, 뭐가 문제가 있냐면요. 교회 헌금을 내고, 목회자에게 헌금을 하고, 선교사에게 헌금을 하면 복 받는 게 아닙니다. 그건 잘못된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이 분명히 이 재물에 대해서 재물이 있는 곳에 마음이 간다고 재물에 헌신을 하지 않으면 재물로 복을 못 받습니다. 재물에 헌신을 하지 않으면 재물에 복을 못 받습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이런 설교를 잘못된 거예요. 교회에 헌금을 하고, 목사님에게 헌금을 하고, 선교사에게 헌금을 하면 나는 재물에 복을 받는다. 이거 성경에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오늘날 한국에 정말 이런 소리가 많습니다. 이 성경에 없는 것은 전하면 안 되겠습니다. 성경에 어디 있어요? 뭘 해야 뭘 받죠? 순종해야 복을 받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성경, 구약과 신약 모든 곳에서 여러분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계명을
그것을 전하지 않고 가르치지 않는다는 천국에서 어떻다? 지극히 작은 자가 돼. 그러나 하나님의 계명을 이렇게 가르치고 전하고 행하는 자는 천국에서 크나큰 그릇을 부리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제가 늘 얘기하는 것이지만 야곱이 라헬을 사랑해서 14년을 수일처럼 되어 있어요. 여러분에게 그런 사람들 많을 거라. 아멘. 별로 아멘 안 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여러분을 사랑해서 여러분을 위해서 14년을 굳건으로 노예처럼 일을 하는데 그것을 수일처럼 되겠다는 것은 진정한 사랑일까요? 아니면 가짜 사랑일까요? 진정한 사랑이죠. 그 사랑 안에서만이 그것을 수일처럼 되는 수 있는 그런 사랑을 만나길 바라는 거예요. 그게 사랑이에요. 사랑 안에서는 그것을 힘들게 여기지 않습니다. 명령을 힘들게 여기지 않아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명령이 벌써 부담스럽다. 부담스럽다. 이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그 마음에서 이제 식어졌다는 거예요. 식어졌다는 거예요. 그 식어진 사람들이 나중에 자기 합리화를 위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계획이나 명령을 안 지켜도 된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성경에서의 복은 순종을 해야 복을 받는다고 되어 있어요. 순종을 해야. 아멘.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을 주어 모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교회, 순종하는 공동체예요. 제가 이제 시간이 나갔기 때문에 더 전하지를 못하겠지만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정말 순종하시고 순종을 통해서만 복을 받아요. 아멘. 그리고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축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그런데 그 교회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모시고 있기 때문에 그 교회의 의미가 있는 거예요. 아멘. 그걸 우리가 성전이라고 하는데 성전은 세 가지의 성전이 있습니다. 기억하시죠? 하늘의 성전이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가 성전입니다. 그리고 우리 마음이 성전입니다. 우리 영혼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모심으로써 이제 세상과 구별되는 거예요. 세상. 아멘. 근데 우리가 교회로서 우리가 모여 있는데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시고 예수님이 왕이 아니라 그리고 사람이 주인이라면 어떻게 되죠? 그건 이미 교회의 본질을 잃어버린 거죠. 사람이 주인이 돼가지고 하고 있잖아요. 사람이 주인이 되지만 않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 이 부분에 여러분이 되시길 바라고, 하나님을 정말 모셔드리고, 주인으로서, 왕으로서 모셔드리고, 이제 하나님의 그 명령을 지키려고, 그래서 지킴으로써 복을 받는다는 것은, 여러분, 이것은 정말 한국교회가, 정말 저는 한국교회 전교회, 전 성도들, 전 백성들에게 말하고 싶어요. 은혜가 좀 있다고 하는 그런 공동체나 그런 단체에서도 이렇게 전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전해요? 주님이 은혜를 주셨어요. 자유야. 그 자유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만한 자유를 말하는 거예요. 능히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육체적인 말씀을 지키려고 하면 그걸 율법주의라고 하는 거예요. 왜? 육체로 지키는 사람들은 다 대부분 법 안에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전제를 많이 해요. 또 나는 지키지 않아요. 나는 예를 들지 않아요. 너 왜 그거 안 해? 나는 헌금을 좀 읽지 않아요. 너 왜 헌금을 안 해? 나는 이렇게 헌신을 하지 않아요. 너 왜 헌신을 하지 않아요? 이렇게 법 안에 모여있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한테 정죄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는 것은 복을 받기 위해서는 순종을 해야 된다고 말하는 것이지 여러분을 정죄를 하면서 순종하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멘. 그러니까 법 안에 있게 되면 굉장히 그 사람이 실제는 어린아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에 정말 순종하는 자 되길 바라고 여러분 오늘 말씀 그 중간에 보게 되면 이 시절을 보면 내가 와서 저에게 과하지 않아야되면 죄가 없었으리니와 지금은 그 죄를 핑계할 수 없다는 말씀이 있어요. 이게 무엇이냐면 사람들은 사람들은 이렇게 여러 가지 핑계를 냅니다. 회개를 하는 것보다는 핑계를 내요. 왜? 어쩔 수 없었다. 그래서 이런 핑계를 대지 못하도록 예수님이 육신으로 온 것입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만약에 심판하실 때, 여러분이 하나님이 여러분을 심판할 때 여러분이 어떻게 반응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저처럼 연약한 육체를 가지신 적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우리가 이 세상에서 육체를 입고 눈물과 이마에 땀을 흘리는 그런 수고와 슬픔을 겪었는데 하나님은 그런 육체를 입고 그러한 수고와 슬픔을 겪으셨나요? 그렇기 때문에 요한복음 5장 22절 보게 되면 아버지가 심판을 하지 않냐고 그 심판을 예수님에게 맡기셨다고 했습니다. 아멘. 여러분 정말 회개하지 마십시오. 그냥 회개하셔야 됩니다. 아멘. 예수님이 심판하셔야 돼요. 왜? 아무도 피해갈 수 없어요. 하나님이 심판을 하셔도 그건 공의로운 심판이지만 인간은 핑계를 대고 변명을 들어온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심판을 누가 하신다? 예수님이죠. 아멘. 교회는 바로 우리 하나님, 우리 예수님의 진리, 그 질서가 형성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교회와 세상을 이분법적으로 보지 마십시오. 물론 구분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구분을 해야 됩니다. 에베소서 1장에 보게 되면 여러분 너무 이분법적으로 보게 되면 또 고립돼요. 하나님은 교회에 무슨 사명을 주셨냐면 만물 안에서 만물로 충만해서 충만히 되어 있다. 아멘. 그러니까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 은혜와 그 능력이 안산시청이나 안산시 국회의원이나 아니면 청와대나 이번에 뽑은 국회의원들이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런 충만함이 있는 게 아니고 만물을 충만케 한 충만도 있다. 교회에 있다. 그러니까 너무 이분법적으로 보지 마시고 교회를 통해 가지고 교회를 통해서 세상을 변화시키기 원하는 거예요. 아멘.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온전한 하나님의 초소가 되어야 된다. 우리 교회가 여러분의 심정이, 여러분의 마음이 온전한 성전이 되면 여러분을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와 신령한 복이, 성령이 생수와 같이 흘러가는 어디로? 바로 교회에서부터 바로 세상. 아멘. 여러분의 교회와 세상을 속에서 여러분 정말 구별되시길 바랍니다. 교회가 무엇인지를 이 시간 짧은 시간에 다 전하지는 못했지만 여러분이 정말 교회 구성원이 된 것을 너무너무 감사하게 여기시고 아멘. 우리가 온전한 하나님의 초소가 되는 그러한 교회가 되도록 계속 기도하고 우리가 예배드리고 이렇게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몸된 교회를 축복해 주셔서 아멘. 온전한 하나님의 통로가 되게 해주시고 정말 만물을 충만케 하는 그러한 충만과 신령한 은혜와 복을 하나님이 우리 교회 또 여러분에게 허락해 주실 수 있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우리 그 교회로 불러주시니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아멘. 우리가 교회 구성원이 되어서 이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속에 우리를 불러주시고 이 세상을 하나님의 우리가 능히 품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구원을 누리게 해주시니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우리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아멘. 항상 하나님 정말 하나님 이 세상이 너무나 혼란스럽고 혼탁합니다. 이 가운데서 하나님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정말 피해되지 말고 순종하고 복종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해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 아멘. 아픈 데 손을 들어주십시오. 예수님 저와 지치게 마지막으로 너희가 나를 부른다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이 시간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오니 몸에 붙어있는 빌마가 떠나게 해주시옵소서. 아멘. 우리의 모든 세포와 피뼈와 그 피 속에서 그 모든 세포 속에서 마사의 예수 이름으로 모든 질병 결과를 갖고 떠나갈 치라. 아멘. 모든 악한 바이러스와 모든 악한 병 결과를 갖고 떠나갈 치라. 아멘. 물러갈 치라. 아멘. 예수님 우리를 한가하게 해주시옵소서. 그것은 피로 깨끗이 씻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